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 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매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와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이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안 보이나? 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 잠깐만. 아무도 알아서 글씨가 잘 안 보였잖아 이거. 천천히 읽으세요. 11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그들에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시던 자들이 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그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받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작아지고 또 얼어붙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사오니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죽음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요. 우리 주변에 놓여져 있는 무덤을 우리는 눈으로 수시로 눈만 뜨면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이성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끝이다, 아니면 끝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무덤을 보면서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이 거라사인이 사는 곳은 무덤 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상황을 깊이 들어가 보면 무덤이라는 것은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 무덤은 어두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왔지만 사단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왔거든요. 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 무덤을 생각할 때에 그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을 때에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한 예로 중독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옆에 보면 술에 중독돼, 도박에 중독돼, 오락에 중독돼, 노름에 중독돼, 음란에 중독돼, 여러 가지 돈에 중독돼서 돈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영적인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으로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말을 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은 더러운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는 어떤 때는 그가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할 때는 악한 영이 그 안에서 막 더 활성화되어서 움직이고 있을 때, 그러나 귀신이 그를 막 사로잡고 움직이게 하지 않을 때, 그래도 좀 정신이 온전해졌을 때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술 안 먹으면 아주 색시처럼 얌전한데 술만 먹으면 완전히 문제시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런 사람들은 얼른 갔으면 좋겠다는 둥, 저런 사람은 병원에다가도 넣어야 되겠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술을 먹다 보니까 그 더러운 영에 미혹되어서 자꾸 술을 먹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무덤 사이에 있는 이 귀신에 이끌려서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지금 생각이 떠오르기도 할 겁니다. 그가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그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하는 그 바다를 지날 때에 큰 폭풍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 큰 폭풍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잠잠하라 고요하라예요. 이 두 마디밖에 없거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에 그 성난 폭풍이 잠잠해졌잖아요. 그 후에 이 거라사인을 예수님이 만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이 귀신에 사로잡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도 이 사람과 관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4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을 좀 제어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거라사인은 엄청난 변화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거라사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행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쓸데리 없이 아무 때나 소리를 꽥꽥 지르고 고성방가하면 처음에는 아유 좀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날마다 한다고 해봐요. 시도 때도 없이 밤낮으로 소리 지르고 광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소리를 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 또 어디에 나왔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행동이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상하게 하는 거예요. 피가 나게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열왕기상 18장에 있습니다. 18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어서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과 아사라의 그 선지자들과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엘리야가 지금 한판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니까 그 신을 믿어야 된다고 지금 겨루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잠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 자기들의 섬기는 신을 불러오면서 피를 내려달라고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며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신이여 응답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없대요. 아무 응답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또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지금 더 자극을 시키는 거잖아요. 아침부터 낮에까지 부르짖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야 니네 신이 자고 있는가 보다 아니면 산책 중인가 보다 어디 행하고 있는가 보다 어디 가고 있는가 보다 아니면 잠자고 있는가 보다 더 큰 소리로 막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말씀은 28절 말씀이에요. 오늘 무덤 사이에서 귀신에 사로잡힌 이 사람이 밤낮으로 소리 지르고 자기의 몸을 상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이 바알 선지자들, 귀신을 섬겼던 바알 선지자들의 행동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지금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행동과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믿는 섬기는 그 신들을 부르면서 행하는 행동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고 또 신이 대답이 없으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해하면서 피가 흐르도록 피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은 없었죠. 오늘 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행동이 똑같아요.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괜히 아무 때나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화를 내고 미친 짓 행동하는 그 사람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볼 때에,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살펴볼 때에 그렇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상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무조건 100%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만난 이 거라사인, 귀신에 사로잡혀서 무덤 사이에 살고 있던 사람의 행동을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불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귀신,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3장 11절에서도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이런 고백을 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린 말씀은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안 왔는데 귀신들이 자꾸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백하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이 말도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는데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한편으로는 지금 방해하고 있다고, 회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수님은 아직 갈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순서가 있는데 귀신들이 자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가 있는데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은 이틀 후나 3일 후에 내가 뭔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내가 잠깐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내 시간이 안 됐는데 미리 오늘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예수님은 나는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 자꾸만 들춰내면 조용히 좀 있으라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병 고쳐 주고 나서 잠잠하라.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라. 그런데 자꾸 소문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활동하기가 어려워지시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귀신 들리는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일을 어떻게 보면 좀 해방하려고 하는 귀신의 작전이 들어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귀신들도 알아보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몰라봤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있고 알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고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이 사람들의 모습을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은 그 사람의 상태가 눈에 나타난대요.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지금 도끼가 있는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온화한 사람인지 너그러운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느껴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무당들의 그 눈빛 보셨는가는 모르는데 살기가요 아주 전율이 느껴지잖아요. 찌릿해요. 그것처럼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 눈빛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평안을 누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눈과 얼굴은 온화해지거든요. 자꾸 너그러워져 가고 있어요. 한 번에 안 되지만 조금씩 너그러워져 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자꾸 받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어봐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저는 이 구절에 보면 한 사람한테 귀신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가 깜짝 놀라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너무나 놀라요. 군대를 이룰 정도로 그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이 한 사람한테 돼지가 2,000마리가 바다로 내달아서 몰사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이 2,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사단 2,000마리가 넘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귀신이 그에게 사로잡혔으면 이 귀신이 한번 움직이고 저 귀신이 한번 움직이게 하면 그 사람이 온전하겠냐고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어떤 한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너무 힘든데 2,000이나 되는 그 더러운 귀신들이 이 사람을 막 움직이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8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야기를 했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귀신이 두려워 떨다고. 우리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귀신을 내 쫓아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성도인데 저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쫓아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명령하면, 말하면 그에게서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수의 영에
그가 온전해질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기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은사가 있을수록 겸손해야 돼요. 이렇게 비치면 안 돼요. 왜?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나는 그걸 사용해서 그를 도울 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이 불쌍한 인생에게 말씀하시면 그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 이름 앞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에게 기도하고 명령했을 뿐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 저는 심부름만 하는 거잖아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것은 잘못하면 실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제일 조심하고 넘어지기 쉬운 게, 잘못하면 내가 귀신 내쫓아줬다, 내가 병 고쳐줬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했더니 저 사람 병이 나았어,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고 병마를 고치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건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행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더러운 귀신 2,000명이 들어가 있던 이 사람이 온전해졌다고 말씀하시는데요. 15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온전해졌대요. 더러운 귀신들이 다 나가니까, 그에게서 나가니까 온전해졌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귀신들에게, 사단에게 눌려있고 붙잡혀 있는 것을 그냥 두시질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한다. 죽음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사단은 우리를 죽음과 사망으로 이끌어 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귀신에 들렸던 사람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를 정신이 온전케 해줬대요. 그러니까 옷도 입고 있잖아요. 우리도 술 먹은 사람들 보면 막 우퉁부터 벗잖아요. 옷 벗고 막 하잖아요. 그 제정신 아니에요. 좀 이해하시고 불쌍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그런 변화가 온다는 거죠.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도 전과 같이 살아간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지고 보니까 내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안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하는 이 마음이 우리들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는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서 너를 온전하게 해줬는지 그것을 전해라.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해졌다고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된다면 오늘 말씀도 좀 잘못됐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온전해진 사람도 예수님을 따를 사람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따로 불러서 일꾼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서 너의 가족들을, 가정에 가서 너의 가족들을 구원해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나면, 병고침 받고 나면 나 뭐 예전에는 신학교 가가지고 뭐 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더 살펴보니까 정말 고침받은 사람의 할 일은 따로 있고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사람들의 할 일은 따로 이렇게 구분시키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은 각각의 할 일들을 분량대로 나눠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욕심에 저건 내가 해야 돼, 내가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은 좀 자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친속에게 고침받은 사실을 전하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뭘 전할까요? 내가 귀신 들려서 그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던 그 온전하지 못한 삶을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나를 이렇게 곧 온전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전하라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동네에서 떠나가 달라고 그래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좀 더 이 마을에 계셨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혼란한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준다면 얼마나 그 마을에 평안이 오고 평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요,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사한 사건 이후에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가 달라고, 우리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거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았던 이 거라사 땅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살이 할 때 음한 동네가 있다, 양지 바른 동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동네에는 더러운 귀신들의 영이 엄청 역사하는 동네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 동네는 좀 깨끗한 기운이 많다. 어떤 동네 가면 여기는 사악한 영의 역사가 많은가, 영 머리가 아프다, 막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어디든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전도를 하는데 무당들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세요. 제가 직접 만났었어요. 아이고, 나랑 한번 같이 가보려냐고 했지만 그분은 무당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오지 말라고 막 그런데요. 그래도 계속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무당이 이사 가버린대요. 정말 예수의 영에,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가 얼마나 강하시고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내 믿음이 성장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거라사 땅에 살고 있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혔던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자유하게 살아가자. 이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듣게 해주시고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알아가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보장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늘 힘을 얻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항상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관리자로서의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